타락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라 부른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로 살아가면서 창조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최초의 관계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져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는 존재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풍요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단절되는 엄청난 불행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소중한 배우자인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부르던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아내는 어느새 나의 뼈와 나의 살이 아닌 나와 별개인 남처럼 인식하였다. 나의 한 부분으로 친근감 있게 표현하던 말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니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과 거리감이 생겼음을 나타낸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신과 여자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그렇다 보니 무책임한 태도로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만 이 위기에서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을 향한 이런 태도는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땅과 관계도 문제가 생겼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좋은 나무와 열매를 내던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타락 이후부터 일의 의미는 최초의 일이 갖던 의미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이제 일은 생계를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 노동의 부분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 생존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과 함께 생존이 걸린 의미로 확대되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무자비한 사회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타락으로 생명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보면 타락 이후에 아담이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담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수준에 멈췄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가해진 조치들 중 한 가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나무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였다. 그렇다면 끝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허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룹들을 세우시고 불칼을 드셔서 생명나무로의 접근 자체를 막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가 되었고 죽음의 날을 맞을 때까지 시한부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이다.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이 시작된 삶이라 할 수 있다. 무한한 공급이 중단되어 스스로의 힘과 에너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이 중단되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노화나 질병을 막을 수도 없다. 결국 점점 시들기 시작하여 마침내 말라 죽게 될 운명이 된 것이다. 또한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리적으로 즉각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단절의 상태에서 다시 연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 하나님 편에서 뭔가 손을 내밀어 주시기 전까지 인간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 또한 죽음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통치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간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요즘 안타깝게도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옥 같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다. 당장 죽지 않더라도 생지옥을 살아가는 것이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생지옥 살았지만 사망의 통치하에서 살고 있다. 이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처럼 타락 때문에 생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될 생명,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지도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